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제일 큰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그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교회가 스테디움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웃으면서 말을 아주 잘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아파야 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충분히 큰 집에서 살 자격이 있고, 다 이런 것들로만 얘기를 합니다. 복 받는 것만 얘기를 하고 세상의 복으로만 얘기를 하지 하늘의 복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급을 안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불안함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합니다.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었나요? 있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땀이 흘리시는데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 피를 땀으로 흘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제 3년이 지나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Go and die. Go and die to yourself. 가서 너의 자신을 죽여라. 자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많은 분들이 아마 예수님을 3년 이상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과연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한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서 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순종이 요구되고 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실 것이고 이제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모두 도망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14장 이제 1절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하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Faith is all about trust. 믿음이란 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그냥 어떤 컨셉으로 어떤 그냥 베이그한 별로 이렇게 딱 우리가 그 의미를 딱 알 수 없는 그런 걸로 그냥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faith를 trust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단계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이제 나아갈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내가 찾아야 할 직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이번 주에 저희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년부에 1학년 학생이 아시다시피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저도 공황 상태였고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힘들었고 또 힘들고 슬픈데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고 또 이제 다시 그 생명을 가져가신 것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말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트러스트한다는 말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 말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참 믿음이 너무 좋은 것을 그런 말 가운데서 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풍성한 삶이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삶은 이 세상에 있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결혼 풍습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결혼 풍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남자가 결혼하고 싶은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이제 약혼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약혼을 하게 되는데 남자는 염소 8마리면 8마리 이렇게 값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치르고 이제 말하자면 여자를 사오는 것처럼 그런 어레인지를 하는 게 또 그렇게 약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혼을 하고 남자는 이제 다시 자기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집에 방을 만들어서 다시 여자를 데리러 갔습니다. 어떤 방을 만드냐면은 이제 집이 이렇게 한 칸이 딱 있으면 요즘이야 다 벽이 다 있지만은 옛날에는 집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가족과 살 때는 방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면은 부인과 함께 살 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는 어떻게 만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벽을 만들기도 하고 그걸 살 거처를 이제 만듭니다. 그게 인설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이제 여자에게 말합니다.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나를 기다리십시오.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같이 살 방을 만든 후에 다시 오겠소. 여자는 약혼자가 집에 가서 함께 살 방을 만들고 이제 약혼녀로서 정결하게 살며
약혼자가 집에 가서 이제 살빵을 만들 동안에 약혼녀로서 정결하게 살며 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가 돌아올 때까지 고대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약혼녀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잘 알고 있던 사실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순종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라. 내가 너희의 살 곳을 준비하고 다시 오리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의 책임은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순종하라. 너희가 약혼한 자에게만 진실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결혼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너희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Our life should be in obedience, preparation, and anticipation. obedience가 뭐죠? 순종하라. 약혼녀로서 약혼자를 맞이하는 그 자세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또 preparation, 준비하라. 이제 올 영원의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라 하십니다. anticipation, 기대하라, 고대하라. 주님은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가 어떤 말을 해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기대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약혼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의 오심을 준비하며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도마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곳을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다. 나와 약혼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든 인설라에서 나와 함께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기독교와 또 기독교인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도덕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 헌금도 많이 내라 그러고 기독교 교리의 참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가 준비한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가는 곳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감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어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When we know that the eternal life is ahead of us, we have the strength to live the life before us. 우리가 결국 가는 곳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지하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헤븐리 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브라더 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제 지하교회의 교인이라서 지도자였겠죠. 자꾸 잡혔습니다. 공산당에게 자꾸 잡혀서 이제 고문을 당하게 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고문을 당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This is not my home. You can torture me all you want, but I will not give in because I am a heavenly man.
이 땅이 내가 사는 내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